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반려동물과 같은 소중한 존재와는 언젠가는 이별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존재와 헤어지는 아픔과 괴로움을 불교에서는 애별리고라고 하여 중생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8가지 괴로움, 즉 사고, 팔고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별리고는 부처님의 출가 동기 4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출가를 반대하는 아버지인 정반왕에게 4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출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첫째,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출가하지 않겠다. 둘째, 늙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출가하지 않겠다. 셋째, 병들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출가하지 않겠다. 넷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출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생의 입장에서 애별리고, 즉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고통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니까야 애생경을 통해 애별리고, 즉 사랑하는 사람이나 반려동물과 이별하게 될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장자가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아들이 죽자 극심한 슬픔에 빠져 일할 생각도 않고 밥 먹을 생각도 않고 묘지에 가서 아들아 어디 있느냐, 아들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이 장자여, 그대의 감각기관들은 자신의 마음이 잘 안정되어 있는 사람의 감각기관들과 같지 않구나. 그대의 감각기관들은 심히 어지럽구나 라고 하자 장자가 세존이시여, 어찌 저의 감각기관들이 어지럽지 않겠습니까? 저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일할 생각도 나지 않고 밥 먹을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묘지에 가서 아들아 어디 있느냐, 아들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부처님이 장자여, 참으로 그러하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보다는 괴로움의 원인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부처님의 법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근심, 탄식, 고통과 절망이 생긴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서는 즐거움과 기쁨이 생긴다면서 부처님의 말씀에 즉시 반박하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굽히지 않고 애별리고의 극복 방법에 대한 법문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장자는 부처님처럼 가장 지혜로운 분에게 법문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만에 빠져 마치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법문 중간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면서 불만을 품고 떠난 것은 중생에서 성자로 족보를 바꿀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괴로움이 생긴다. 즉 배우자, 자식 등 가족조차 사랑하면 괴로움이 된다면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랑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에 따르는 집착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즉 에벨리고 즉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세속적인 이로 즉 얘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 등은 잠시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고통의 구조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반려동물 등과 이별할 때마다 그 괴로움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직시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존재에 내 것이라는 집착이 붙으면 그때부터 사랑은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은 애착과 집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을 알게 되면 사랑은 하되 집착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괴로움 없는 삶을 원한다면 집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사랑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명예 등 모든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실천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복 훈련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 5가지를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누가 욕이나 싫은 말을 했을 때 이 소리는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숙고하거나 이 소리를 한 업의 주인은 그 사람이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 업보를 받을 때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인데 그것도 모르니 부상하다고 숙고하면 그 사람에게 연민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는 몸이 아플 때 이 몸은 형성된 것이고 무상하다. 이 통증도 조건 지어진 현상이기에 무상하다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무상, 즉 변하고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면 당연히 괴로움만 생긴다고 숙고해 봅니다. 셋째는 우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 우울한 마음도 조건 따라 생긴 것이다. 조건 따라 생긴 것은 무상하고
나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닌데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관찰합니다. 넷째는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불안한 마음도 조건 따라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나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닌데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관찰해 봅니다. 다섯째, 쇼핑할 때 좋아하는 물건에 대한 집착이 올라오면 이 집착은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인가? 이 집착도 조건 따라 생겼다가 사라진다. 무상하다.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만 생긴다고 숙고하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무상고무아로 알아차림, 즉 삿디하다 보면 이 장자처럼 국자가 아니라 국맛을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